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과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는지 또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전히 그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치적으로 큰 일을 하실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책망받은 일을 생각이 해서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대답을 하면 왠지 혼이 날까 걱정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욕심과 욕구가 먼저 앞서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그들 속에 자신의 뜻이 먼저 더 앞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도착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길에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제자들이 자신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아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 또 우리 제자들은 깨달았는지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서로 누가 큰 자냐? 그래서 그것을 논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크기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가르치기를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던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에 앉으라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어리석다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겸손과 남을 낮게 더욱더 높여주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또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존경을 해 주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아이를 안으시면서 또 말씀합니다. 이 한 아이를 데려와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신 후에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위나 능력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한 아이들은 이 어른들의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곧 자기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여전히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세상에서 어디 인정이나 하는 방법입니까? 누구를 더 높여주고 왜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더 높여줘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장 낮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인정받는 자라라고 어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기의 논쟁을 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이만큼 있어. 우리 교회 건물이 이만큼 커. 이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맞는 합당한 우리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낮고 겸손하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크기를 논할 때 우리는 중심을 보여주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의 말씀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말은요, 우리랑 같이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당신 그것을 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 요한은 그를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 요한의 성격이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우리 제자 요한의 성격이 어떤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 요한이라고 하면 사랑이 많은 제자라고 이해하지만 사실 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성급한 성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7절에 이 요한의 별명이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죠. 이것은 버럭한다라는 뜻이에요. 천둥친다라는 것처럼 성질이 급하고 좀 수가 틀리면 버럭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태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섬기고 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살피는 그러한 섬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은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이사를 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 이렇게 등록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바르고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담임 목사가 칭찬을 하고 막 그 가정을 막 이렇게 높여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들 교회 안에서 서로 질투하고 또 그런 새가족을 받아주지 못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대단히 많이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혹여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하였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선한 일에 대해서 금하지 말고 관용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9장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는 자를 관대하라, 관용하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오래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못 받아들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벗어나면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금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은요, 그 사람이 우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41절과 42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예수님은요, 이처럼 보잘것 없고
작은 자들을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되고 취급받지 못하고 나그네와 같은 고아와 과부들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분명히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배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든 품어주고 우리의 그룹 안에 그들을 잘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이들의 신앙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상처 입지 않도록 우리가 관용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또한 그들을 칭찬하고 서로 축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양보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관용하고 베풀어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씀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동기까지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가 말씀하시길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그가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있었던 사건에는 질투하고 버럭 화를 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그 사건 현장에서 주님을 너무나도 처절히 만난 그 요한이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관용하는 사랑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이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소금을 치듯 우리가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서 서로 화목하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팔복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서로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화목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관용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죠.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배척하지 말고 관용하고 함께 협력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의 덕을 세우고 더욱더 세상에서도 본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할 때요, 우리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